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에스겔 11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언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즉,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예언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장에서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1장에서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해서 계속 망한다 망한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스겔은 정말 환상을 많이 본 예언자라고 했죠. 에스겔서를 보면 그래서 환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다른 예언서보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예언자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바로 이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회복이 에스겔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11장에서 월요일에 11장에서 15장까지를 읽으실 텐데요.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니까 백성의 고관들,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 예언을 하니까 그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예언서의 이중 구조,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소망의 메시지를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에스겔이 행동 예언을 하는 그 세 가지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를 행동으로 하는 그 행동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또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2장에도 에스겔이 하는 행동으로 하는 이런 예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걸 행동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게 하는 건데요.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조가 되게 하고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이 행위를
에스겔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또 뭐냐면 이 땅 주민들은 그 그러니까 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가득했던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있던 그런 가득한 그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이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언제 그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속담을 그 백성들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 데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바로 13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 13장에 보시면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보리 두움큼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런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나라는 네 가지 벌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으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그런 의인이 강구해도 돌이킬 수 없다. 이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벌로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이 끊어질지라도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는 자도 있다.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져서 그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16장, 17장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음란한 여자처럼 바알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6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음란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은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부적절한 성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행했던 이 음녀 예루살렘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맺었던 예전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는
이 예루살렘을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애국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17장에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은 그 예루살렘,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의 그 죄악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 읽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건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받고 있다.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고요. 이제 19장에 가면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의 그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17대 왕과 19대 왕이죠. 둘 다 3개월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 두 왕의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20장에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뜻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제 멸망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그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그들도 느끼고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에스겔은 여기 바벨론 땅에 있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때에 예루살렘 이곳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나요? 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시드기야 왕 때이죠. 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두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이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들 중에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스겔을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 에스겔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0장에 나오고요. 이제 수요일에 21장에서 25장까지 읽으실 텐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자, 21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하고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이런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악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21장. 그리고 22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홀라가 언니죠. 오홀라가 언니인데 언니가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 행실이 부도덕한 그런 언니가 있었는데 동생 오홀리바가 언니를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언니보다 더 음행하면서 더 간음하고 부도덕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나오는 이 오홀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요.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나타내죠. 북이스라엘이 언니가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런 모습은 바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 남유다도 언니와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돌로 치고 칼로 죽이게 되고 자녀들도 죽이게 되고 집들도 불사르게 되고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2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녹슨 가마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 그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도도 못하게 되죠. 에스겔은.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의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나라,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 그 음식도 먹지 마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표징이 된 거죠. 이렇게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지금까지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25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세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블레셋 이런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26장에서 30장까지 읽으실 텐데 32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목요일에는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는 특히 그 중에서 두로와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9장에서 30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 이 두로와 시돈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상업적인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여기 지중해 연안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아주 길게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인데 이 애굽은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나일강이 상당히 비옥한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옥한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래서 비옥한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강대국이 되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하다 그러면서 너는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강을 쳐서 황폐한 황무지와 사막이 되게 하겠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의 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결국 애굽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2장까지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서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에 보면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죽게 될 것이고 악인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3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33장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33장 이후부터는 회복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에 가서는요,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짓 목자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는 그런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3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목자라고 있는 그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를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친히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 한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는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인데, 왕이면서 동시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참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도 나오는데, 자,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35장에 가서는 다시 또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35장에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언서의 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심판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서의 구조인데 그 심판하지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에스겔 1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